7장 20절부터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항상 살아계셔서라는 제목으로 고난주간 둘째 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자격을 갖추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친히 통과하셨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장의 1절부터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시작됩니다. 즉 5장이 선언이었다라고 한다면 히브리서 7장은 이 선언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해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5장에서 바로 설명하지 않고 7장까지 설명이 밀렸을까요? 그것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이 내용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성경의 창세기 14장에 한 번 나오고 또 시편 110편에 딱 2번 나오는데 이 성경의 거의 마지막 부분인 이 히브리서에서 갑자기 멜기세덱을 들어서 예수님을 설명하러 가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어제 오셨던 분들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집회를 마치고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신실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또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책망하면서 또 다독인 뒤에 이 7장에 와서야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를 조명합니다. 그는 족보도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신비에 감춰진 이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했으니 그의 후손 레위 계열의 제사장보다 더 탁월합니다. 대제사장의 진짜 원조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파트인 11절에서 19절까지는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필요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대조에 따라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7장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즉 예수님은 육신에 속한 계명, 율법이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저 이 세상의 수준에서 착하고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대면하여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 세워진 레위계열의 제사장으로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8절에서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옛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하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율법 자체가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순종하도록 만들 능력이 없다는 면에서 연약하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 아래 제도인 레위 제사장들도 연약하고 무익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이 더 좋은 소망의 이유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소망은 절대 깨어질 수 없는 성취가 보장된 더 좋은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소망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확실한 이유가,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 비교급이 많이 나옵니다. 더 좋은 소망의 이유,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비교급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이 서실 받는 성도들 앞에 다른 두 비교 대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으로 본다면 유대교와 기독교, 또 생활의 차원으로 본다면 안락한 삶과 신앙을 위해서 핍박받는 삶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러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신 이유를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왜 레위 계열의 제사장직보다 더 탁월한지 설명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맹세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이 더 탁월한 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이러한 맹세 없이 그저 계보와 혈통에 따라 되었지만, 예수님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 인용한 대로 하나님의 맹세로 되셨습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한 의지를 동반하셔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맹세하신 것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선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절대로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맹세까지 하시면서 예수님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반드시 세울 것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맹세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나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약속,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 상호 계약입니다. 어느 정도 지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언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이 그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그 언약이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세운 약속은 아무리 좋은 약속이라도 한쪽의 의도적인 잘못이든 그의 실수이든 쉽게 파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 좋은 언약은 그 내용뿐만 아니라 파기될 위험이 없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합니다. 옛 언약은 레위 제사장 제도와 율법에 기초했으나 더 좋은 언약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예수님으로 확증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더 좋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합니다. 보증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담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릴 때에 담보를 잡히고 돈을 갚지 못하면 그 담보물은 채권자의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우리에게 언약을 확실하도록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언약이 깨어질 때에 손해를 감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언약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자신의 전 존재로 책임지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이 이토록 확고합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맹세까지 하시면서 세우셨고 예수님은 이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누구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맹세와 언약의 보증으로서의 그 유효기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23절과 2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아론으로부터 AD 70년경까지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사람들의 수가 약 80여 명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탁월하게 사역해도 나이가 들어 죽게 되면 다른 사람이 그 직분을 이어 맡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 다음 때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인간의 한계, 그 정점이자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한계, 죄의 삭신, 죽음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 택하여 세워진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혹시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날까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 많은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며 섬겼던 그 불완전했던 사역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고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다시 말해 언약의 이 보증은 유효기간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7장 2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아멘.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 무결함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와 무관하신 예수님이 대해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다는 말은 죄인들을 멀리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때에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부정하다, 저거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교제하냐고 비난했지만 실상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반면 죄인들과 교제하셨던 예수님은 죄의 본질과는 분리되신 거룩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죄가 없고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7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마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흠이 없어야 되는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예수님은 자신의 거룩하고 흠없는 인격으로 대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이라고 할 때에 한 면만 국한지어 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이고 궁극적인 대제사장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보아야 됩니다. 구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의 과거 시제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와 형벌에서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완료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면류관을 받을 것을 고대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육신은 썩겠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장차 우리의 몸도 부활하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속량받은 구원의 과거와 구원의 완성이라는 미래 사이,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상에 주어진 구원의 현재를 이해하고 누리지 못하면 방종으로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늘 내가 구원을 받은 건지 아닌지 헷갈려하면서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경기도에 불심이 가득한 저희 고모님이 계십니다. 제가 부산에 살 때는 자주 뵙지 못하다가 2011년도에 서울에 올라오게 되면서 한 번씩 인사를 드릴 때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계속 거부하셨던 고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나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되셨는지 물었는데 거기에는 사실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고모가 나가는 교회에 고모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모가 예수님 믿어서 교회 간 것이 아니라 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 근황을 감시하려고 다니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원어로 그대로 옮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째 그리 염치가 없노? 내가 뻔히 돈 있는 것을 아는데 없는 척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나님께 다 채워주신다고 말을 어째 그리 잘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제게 쏟아 놓으셨습니다. 참 안타깝고 민망했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저희 고모님만 겪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또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들에게, 우리 직장 상사에게, 또 우리가 돌보는 직장 동료들에게, 아이들의 학부모들에게, 우리의 친지와 또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말과 삶의 불일치로 실망을 주는 교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교회를 향해 탁월한 도덕성은 기대하지 않으니 그저 일반 사람만큼만 살라고 말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과장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것은 단지 큰 문제를 일으키는 몇몇 사람들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오해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죽고 나서 천국에 갈 것으로만 국한시키고 이 땅 위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삽니다. 자녀들에게는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는데 가정에서 어떤 사소한 결정부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돈과 공부가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계속 비춥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너무나도 협소한 것은 예수님의 역할을 십자가에서 죽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역에만 못 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빌립보의 성도들, 교회들을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여 절대 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나가야 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지만 현재의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이미 받은 구원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고 현재에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날마다 이루어야 될 그 구원도 전적인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셔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던 이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걸어 이 언약의 보증, 담보물이 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함을 향해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의 구원, 그 현재 이루어 나가야 될 우리의 구원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히라는 말은 어느 한때만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과거 이루신 십자가 위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항상 살아계셔서 계속 되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으로 끝까지 붙들려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갖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성소의 원형인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볼 때에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쉽게 화를 내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혈기, 내가 피곤하고 힘들다는 핑계로 가정의 필요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는 그 이기심, 남을 쉽게 판단하면서 자신을 높이는 교만을 매일 마주합니다. 우리가 겪는 신앙의 갈등은 죄 사함의 은혜를 믿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승리의 기쁨보다 실패하고 좌절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 은혜를 받고도 다시 무너지고 수없이 결단해도 어제와 다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러한 우리에게 연약한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구원의 완성을 향해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늘 새벽마다 저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6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소천하셨고 어머님은 치매로 요양원에 계셔서 예전처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집회가 있었다면 설교를 앞두고 있는 저를 위해서 전화하셔서 힘내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담대하게 전해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모님의 기도가 참으로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절대 멈추지 않는 기도를 드리는 분이 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시며 지독히 변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힘과 노력으로 감정과 죄를 이겨내는 싸움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고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의 한순간도 그 주님을 떠나서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매일 실망하고 매일 좌절하고 매일 넘어지는 것 같으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며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과 기도를 받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등을 두드리시며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나의 전부를 걸어 너를 책임지고 보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시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 나눈 말씀에서도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보면 25절을 다시 보면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어제의 내 모습에 실망하고 실족했더라도 오늘 다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결코 수동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실패해도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만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도우심을 주님의 간구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간구는 우리로 하여금 절대 실패를 겪지 않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으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온전히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의 실패와 배신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내가 돌이킨다면 이라는 가정법이 아니라 돌이킨 후에라고 확정된 사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예고하셨지만 그가 돌이킬 것도 예고하셨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비참한 실패 가운데서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것은 바로 그를 위한 주님의 확실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 넘어지고 실패할 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항상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위해 능력의 기도를 드리는 주님 덕분에 우리 날로 새로워지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 앞에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은혜를 사모하고 용기를 얻고 담력을 얻어 날마다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